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제1집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오늘부터 묵상하는 긴 이야기, 다시 말해서 22장까지, 10장에서 22장까지는 항상 이렇게 대조법으로 또 반어법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어디를 잘라서 읽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얘기인데, 마치 보면 반복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이걸 얘기하고 싶다면 예수 전당 불신 지옥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거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두꺼운 성경책 66권을 만들어서 읽게 만드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솔로몬의 잠언 1집이라고 한 것은 9장까지는 무엇이냐 하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부터는 솔로몬의 잠언, 진짜 솔로몬의 잠언이죠. 그럼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 것도 있느냐? 있습니다. 지혜의 집이라 해가지고 22장 중간에서부터는 여러 지혜의 집을 모아가지고 편집을 했어요. 나중에 열왕기 어느 왕 시대 때라고 그랬죠? 어느 왕이 이걸 편집을 한 거예요.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 제일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편집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 그러니까 1장 7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의 잠언 2집이 있는데 그거는 25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2집이고, 그 뒤에 이제 뭐 아굴의 잠언이 있고 아무로 뭐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 있고 여성에 대한 잠언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제일 긴 거는 솔로몬의 잠언이 제일 길죠. 제일 길지만 그래서 대표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모세 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지은 것도 많지만 그 뒤에는 첨부한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죽어가는 이제 죽는 장면, 이런 것들은 모세가 쓸 수가 없었지만 딴 사람이 써서 붙일 데가 없으니까 모세 오경에 붙여서 우리가 읽게 함으로써 모세가 쓴 걸로 그냥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대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안 그러면 지혜가 뭔지 모르죠. 지혜와 미련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걸 읽으면 뭐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자꾸 묵상을 해보면 이 지혜로운 아들은 니 누구 아들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니 누구 아들이고 이런데, 막대 먹은 아들은 개망나니 같은 거는 저 호로 자식이거든요. 그 호로 자식이라는 거는 엄마가 혼자 길렀다는 거예요. 옛날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많은 여자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또 임신시켜가지고 그냥 놔두고 가고, 그래가지고 자란 아들이 있는데 아주 난폭하고 그 오랑캐를 닮아가지고 그냥 날뛰니까 못된 아들은 홀로 키운 자식, 호로 자식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못하면은 엄마가 책임지고 잘하면 아버지 이름이 나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말하기를, 우리가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놓치면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돼버리고 미련한 아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2절 읽어볼까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불의의 재물은 우리가 공돈이 가끔가다 생길 때가 있어요. 사실 공돈은 누군가가 흘려놓았거나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해서 생긴 게 공돈이지 결코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손해를 받는 게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갚아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려운 데 쓰는 데가 가장 좋은데, 그걸 못하고 한번 우리 돈 생겼으니까 한번 써보자 이런데 그 많은 돈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 불의 재물은 아니지만은 광산에서 돈을 보면은요, 강원도 태백에서 이제 광산에서 돈을 보면 참 많습니다. 월급을 보면 서울 사는 친구한테 전화해 보면 월급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그 우리 과장님이 그럽니다. 광산의 돈은 빛을 보면 다 녹아버려요. 이런다. 왜 그러냐면 태백에서 서울 한번 올라가면 택시 한번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돈이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광산 돈은 힘이 없어. 뭐 써보면은 뭐 그냥 녹아버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게 불의한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유익하게 잘 쓰지 못하고 또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서울 올라간 사람들이 제사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 어쨌든 우리가 공돈이 생기면 그게 참 유익한 데 쓰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데 그게 그런 말이고, 근데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할 때 공의는 이게 ጼ데카를 말하고 있는 거죠. ጼ데카를 말하고 있는 건데 ጼ데카는 그게 구원받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게 ጼ데카인데 그게 죄가 없어야 공의인데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다 이렇게 됨으로써 공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ጼ데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예수님이 없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걸 못 찾고 그냥 쉽게 읽어버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한다. 의인은 뭐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의인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한번 믿으면 고마이지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날마다 성경을 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주고 이러잖아요. 그게 줄이지 않게 하는 거죠. 풍성합니다. 사실 성경 덮어놓고 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저녁 3일째 되면 싸웁니다. 둘이 막 싸우고 나중에 4일째 가면 땀방에 자다가 5일째 가면 뭐 이혼 소송한다 그러고 이러면 말씀이 있으면 저 인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그러면서 참지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혜가 있으면 저 인간 아니면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같이 사는 거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살지만은 그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상을 주는데 의인이라는 상을 주는데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저녁 차려주는 거 먹고 그렇게 견디는 거죠. 그 보기에는 뭐 돈 안 버는 것 같아도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굶어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려면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 되지 그것을 그만 가볍게 여기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이 말은 뭐 말일까요? 악인의 소욕은 악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좌절시킨다. 이 여자 없으면 딴 여자 어디가서 사면 더 잘 살겠지. 택도 없습니다. 가보면 더 뭐 악랄한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제 돌아올라 하면 그땐 찬밥 신세죠. 안 되죠. 쌩 까버리면 완전히 그냥 낙동강 오래할 되는데 그게 악인이 무슨 욕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고 좌절시키지. 마침내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좌절시키는 게 공의다. 그래서 그 4절 읽어볼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이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부지런히 놀린다 해가지고 도둑질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
생명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부지런히 놀린다고 해서 물론 뭐 도둑질도 열심히 하면 조금밖에 안 하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잘 살죠. 잘 먹고. 그렇지만 훨씬 더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다 그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어 주는데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가난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이 손을 놀리면은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면 11조 하고, 11조가 너희 곳간을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봐라, 이렇게 되는데 그 지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부유하게 되느니라. 5절 읽어볼까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니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지는 아들입니다. 그 여름에 거두는 자가 뭡니까? 여름에 뭘 거둘까요? 이런데 사실은 이 중동 지방에는 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그게 보리 추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아는 맥추절이라는 것은 여름에 있단 말이에요. 여름에 있는데 그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이 여름에 안 거둬 놓으면 가을 되면 이게 누러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면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걸 추수 때라고 하는데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우리가 추수 때에 자버리면은요 겨울에 추수하고 싶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이런 부끄러운 아들이죠.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내일 일은 내일에 족하다. 그러니까 오늘 일은 오늘 해라.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는 오늘 저녁이 내 일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이 내 일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할 때 저녁에 잠이 들어서 침대 위에서 기도할 때 빚진 자를 위해서 빚진 게 없는지 검사하고 또 내가 지금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지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건 배웠지만 사실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엉뚱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덧 60이 넘고 70을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50에는 뭐 하고 60에는 뭐 하고 뭐 해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평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6절 읽어볼까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니라.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리 일기를 써도 이렇게 쓰지는 못해요. 의인의 복을 줄 때는 머리에다가 복을 줍니다. 뭐 발바닥에 준다든가 입에다 주는 게 아니고 머리에다 축복을 이렇게 하고 기름 부을 때도 머리에다 기름을 붓죠. 근데 악인의 입은 복을 먹었는데 이 악인은 다른 게 악한 게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그게 악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뭐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뭐 이런다든가 뭐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다 입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입에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게 한다. 너희들 먹는 거 가지고 손을 안 씻고 밥 먹는다고 막 지적질하고 이러니까 더러운 거 먹어도 괜찮다. 손 좀 더러워도 괜찮다. 뭐 손가락 뭐 빨대는 언제고 그거 가지고 밥 먹는 게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먹던 밥도 막 토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살스러운 언어 폭력이죠. 언어 폭력. 뭐 우리가 싸움할 때 보통 말 때문에 싸움합니다. 왼쪽 가서 턱 건드려보고 가만히 있으면 싸우면 안 됩니다. 근데 말 딱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언어 폭력인데 니 왜 때리나 이러면 니 말하는 것은 난 언어 폭력이야. 나한테 폭력을 행사했어. 그러면서 니가 먼저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먹이 무섭나 입이 무섭나 저는 입이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거 한 방 맞아 놓으면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투구를 써야 돼요. 투구 써야. 누가 뭐라 해도 기죽기죽 웃고 독화살을 써도 뭐 든든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난 말한다고 벌벌 떨고 막 이렇게 하면 죽어요. 그 유명한 최진실이도 그 SNS 그 댓글 달아놓은 거 보고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럼 안 되죠. 볼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 누가 뭐라 해도 욕해도 기죽기죽 웃는 게 최고 지혜로운 건데 그렇게 쉽지 않죠. 성경 안 보고는 불가능한 그런 행위죠. 남들은 다 미쳤다고 하지만 사실 미칠수록 좋은 건데 그거를 모르고 야 우리 아들은 절대로 미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아들 보고 교회 가지 마라 이러면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가야 돼. 그래서 교회 가서 미쳐라 이러면 좋은데 그러면 또 아들이 가서 교회 가서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세요. 가면 가고 안 가면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7절 읽어볼까요?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을 썩게 되느니라. 의인의 의인을 기념할 때 그러니까 누구를 기념하면서 욕하는 거 없잖아요. 기념하면서 그 사람은 참 이런 일도 잘했고 저런 일도 잘해.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비석도 새겨 놓고 그 앞에 가서 절도 하고 뭐 참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는데 이거를 보면은요. 그 악인은 압살롬이 이 아버지를 쫓아내자마자 비석부터 새겼어요. 내가 죽으면 자식이 없는데 비석을 새겨야지 이러고 비석을 새겼는데 거기 가면 그 기드론 시내 가면 아직도 그 지도를 보면 저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지도를 보면 압살롬의 비석이 딱 있어요. 그게 사실은 압살롬은 자식이 3명이나 있었어요. 3명 있었고 그냥 3명이라는 말만 나와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딸 이름이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자기 여동생도 다말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형을 죽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자기 딸도 다말이라는 게 있었고 또 마가라는 딸도 있었어요. 그 마가라는 딸은 그 조카 르호보암에게 이제 둘째 세컨드로 들어가서 자식을 많이 낳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해서 왕이 되자마자 내가 자식이 없는데 누가 내 비석을 새겨 주겠냐, 내가 살았을 때 새기자 이래가지고 비석에다가 압살롬의 비석 탁 해가지고 했는 게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 한 절밖에 안 나오죠. 그렇지만 관광객을 위해서 거기다 압살롬의 비석을 새겨서 지금도 가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 가서 보고 입장료는 안 받지만 그거 보러 왔던 사람들이 하면서 또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그 수입이 되잖아요. 관광 수입으로 이제 먹고 사는데 그 악인은 아무리 해도 잊어버려요. 비석을 아무리 세게 놔도 잊어버려. 근데 다윗은 비석이 없어요. 대적했던 다윗의 비석은 없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다윗의 묘가 있어요. 방 안에 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카페트를 덮어놨는데 궁금하죠. 진짜 다윗이 해골이 있는지 뭔지 궁금하지만 그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면 안 되고 무조건 다윗의 묘라 이런 묘고 그 대대로 내려오면서 열어보는 자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앞에서 성스럽게 해서 그것을 만약에 열어보는 자는 벌을 받는다고 다른 이 잠언서에도 들어있어요. 그걸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끝까지 다물고 지켜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이 퍽 많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다 까불려 놓고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진짜 이 7절 같은 말씀은 비밀스러운 말이지만 그거를 쟤처럼 그냥 다 까불려 놓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신성한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조할 때는 유대인들은 부엌도 절대로 안 보여주고 자기들이 식사할 때 사진도 절대 못 찍게 하는 그게 그 탈무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이유는 라피가 가르쳐 주겠지만 제목은 그렇게 달라서 절대로 안 보여준다. 자기 거는 남의 것을 뭐 여자를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말을 해서 뭐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또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가봐야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 교정에 그 사람들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딱 주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장소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게 없어도 돼요. 안 그러면 아주 종교적인 게 빠지게 되고 그것만 가지고 있게 되죠. 왜 할례를 거기다가 합니까? 그러면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나와 하나님, 그건 나와 하나님하고 물론 아내도 보겠지만 그 외에는 안 보여주는 비밀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막 그거를 2차 대전 때는 막 전부 발가벗겨 놓고 확인하고 이랬는데 그건 나쁜 거죠. 남이 안 보여주려 할 때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계명을 받는구나. 아, 내가 계명을 안 받으니까 지혜가 없구나. 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 끝나고 나서 난 예배를 그렇게 맨날 드리는데도 왜 인간이 이럴까? 입에서 욕이 자꾸 나오고 화가 나오고 저주하고 왜 이럴까? 뭐 그거 안 그런다는 게 성경이 없어요. 원래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롭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으로 거꾸로 읽으면 돼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이 예배 드린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이 땅에서 하늘로 들어가는 변화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화나지 않잖아요. 뭐 분이 나지 않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전히 분이 납니다. 그러나 끝나고 갈 때는 참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집에 가면 또 달라지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맨날 똑같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미련한 거죠. 왜 똑같으냐? 어제하고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느냐? 전혀 다른 얘기지 않느냐? 그래도 뭐 지혜는 똑같은 거 어제 했잖아. 마음이 지혜로운 게 다르고 지혜로운 입술이 다르고 다 다른 거야. 잘 읽어봐. 하나하나 읽어봐. 달라요. 9절 읽어볼게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 악한 마귀들이 사탄이 와도 길을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숨어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일로 안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잡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똑바로 가는데 사람들이 우리 정보를 누구가 말해준 것 같아. 옛날에 여기 길로 가더니 왜 일로 갈까?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전쟁하다 지는 이유는 지고 나간 전부 누군가가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또 멸망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울 일이 없어요. 누가 싸움을 걸어와도 하나님이 걸어오는구나.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하고 싸울 준비 다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저 나쁜 놈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 그냥 둘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늘 평안한 길을 가게 되죠. 그러나 굽은 길로 가는 자는 악행이 드러나는 거죠. 선한 사람을 해치고 또 죄 없는 자를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아무도 없을 때 안 볼 때 하는 것 같지만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출장 갔을 때 우리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러면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건 다 들통나죠. 그거 어떻게 들통나요? DNA도 검사 안 하고 이러는데 다 들통납니다. 지금은 뭐 문자국으로 들어가면 모르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거적을 쳐나기 때문에 소리도 다 들리고 다 듣습니다. 까마귀도 듣고 쥐도 듣고 다 듣습니다. 그래서 말은 새가 듣고 말은 쥐가 듣는다. 다 드러난다. 10절 읽어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합니다. 우리 가장 이제 간단한 게 눈짓인데, 눈을 찡긋찡긋하면 뭐 말하지 말라는 뜻도 있고,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지,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눈짓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아주 그 불량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주 그렇게 예, 아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쌕쌕 웃으면서 눈짓하면은 갑자기 말이 나오던 것도 그냥 무슨 뜻일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짓은 아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키스하는 것처럼 그 행동이 우리가 다른 사람, 약속된 사람들에게는 아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드러내놓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지. 눈짓해서 뒤로 가가지고 쏙닥쏙닥하고 이러면 그 비밀은 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비밀이 딱 생기자마자 근심이 딱 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하고만 비밀로 한다고 했는데 벌써 알려준 거 아닐까 이러고 근심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게 큰일 났는데 이러면서 헐 근심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약속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작당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뭐 해놓으면 그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눈짓하지 말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 다른 데는 입이 미련하는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용어 그대로 적혀 있네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오래 묵상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니라. 아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런 말을 또 했지만, 의인의 입은 똑같은 입을 대조를 한 거고, 아까 하나는 머리고 하나는 입이고, 요거는 입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샘이라도, 이 말은 그 안에서 생명샘을 마시면, 예수님이 네가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서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를 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영원한 생명샘이 배에서 솟아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생명샘을 먹으면 죽지를 않는 거죠. 그게 다른 데서는 생명나무로 이제 또 나오죠. 3장에. 예, 3장에 가면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자마자 생명나무는 맨 처음에는 따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도록 불칼을 가지고 지키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됐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뭐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선악을 알고 생명나무를 따먹어보면, 선악을 아는 상태에서 죽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죽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어버리면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죽게 돼요. 죽지만 없어지지만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깨닫게 돼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죽어야 다시 산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시 살리라 하는 얘기는 있어도,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은 죽어야, 반드시 안 죽으면 안 되고 죽어야 다시 살리라. 내가 그 본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을 안 믿으면 다른 조경과 더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절에 가서 조금만 내도 되고 이렇지만 교회 오면 11조도 내야 되고 뭐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활을 안 믿는다면 기독교인은 참 불쌍하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불쌍한 종교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부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불에도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능력이죠. 이제 12절 읽어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예. 미움이라는 거는 복수하겠다 뭐 이러다든가 마음을 그냥 요걸 이렇게 하면서 혼내주려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이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미움. 그 반대 말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랬을 때 사실은 뭐 사랑 반대 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잖아요. 왜냐하면 미움을 한 사람이 사랑을 깨닫게 돼요. 안 그러고는 사랑이나 미움이나 무관심한 사람한테는 똑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빨칵하면은 요거는 되겠다. 그렇지만 뭐 근하게 해가지고 그게 뭔데요? 이러면서 신경 안 쓰고 이 사람은 데리고 가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 많은 그 유명한 그 영화 찍는 사람이라든가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가 허구라고 생각하고 대들었다가 유명한 학자들이 돼버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우리는 확실히 공부를 해야 되지 어중중하게 그 서툰 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또 서툰 의사가 사람 잡는다고 대충 알아놓으면은 성경 내가 다 읽어서 이런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엉뚱한 사람대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해도 사실 부족해요. 날마다 해도 뭐 한 바퀴 도는데 6년 걸린다 해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6년 도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해서 6년 도는데 그 사이에 죽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대로 읽으려면 날마다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이제 사랑은 이제 허다한 죄라는 것은 모든 허물을 말하는 거죠. 모든 허물을 덮는다. 사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원죄까지라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데 그게 아가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냥 그렇대. 이걸 믿으면 구원 받는데 남의 얘기하도 참 안 되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적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리고 우리 며느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믿지 않는 거죠.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래 며느리는 맞지만은 그 시어머니는 아닌 게 확실하죠. 그랬대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믿어야 되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실 사랑하면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면 지옥이죠. 근데 하나님이 미움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냥 미워하지 않는 나는 한 번도 안 미워했어 이렇게 해서 사랑은 그거는 가짜 사랑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미움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을 보게 되고 그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사랑을 했는데 어디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한 게 나와요? 성경 암만 찾아도 없던데요. 이 사랑은 죽이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죽는 게 사랑입니다. 피동적인 거, 완전하게 피동된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으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는 게 친구를 위해서 죽은 건데 어떻게 죽는 게 예수님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겁니까? 이러면 친구는 우리 죽고 못 살잖아요. 그게 친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배신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친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죽으면 비동된 거예요. 완전히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막 좋은 거 사다 주고 막 아양 떨고,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금방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완전 피동된 사랑. 그럼 때리면 맞고, 뭐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짐을 지고 갖다 주고, 그런 것이 그 아가페 사랑인데, 저기 시키지도 않는 일을 막 하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말아라. 이의를 달지 마라. 그 피동적으로 살아라. 그것은 구약에서도 모델로 많이 보여주지만 예수님이 와서 직접 얘기한 거죠. 13절 읽어볼게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래서 명철한 자의 입술은 지혜가 있어도, 지혜 말하는 거 보니까 명철이 있는 거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명철한 자다,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꼭 야단 맞을 짓을 하죠.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정말 안 맞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잖아요. 명철한 자 아닙니까? 지혜 있는 자 아닙니까? 등에 채찍을 맞았는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죠. 이것은 지혜 없는 자의 모습, 지혜 있는 자의 모습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안 바라보고 그렇게 채찍질을 해도 하나님만 바라본 그 의인의 입을 보여준 거죠. 그거지. 등짝은 그건 뭐 어차피 죽어야 될 건데 많이 맞으면 십자가를 못 지고 가는 거고, 대신 누군가가 져줘야 될 거고, 안 그러면 채찍질 안 하면 그걸 짊어지고 갈 수 있을 거고, 그것뿐이지 별 다른 것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채찍 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채찍이었던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 지혜로운 자는 항상 진리 지식을 간직합니다. 다르게 읽으면 지혜로운 자는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미련한 자는 입은 멸망에 가까워. 뭐 욕을 하고 다니고 남을 비방하고 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15절 읽어볼게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요 가난한 자의 공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게 급할 때는 군사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힘이 됩니다. 악한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되고, 이렇지만은 가난한 자는 왜 궁핍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가난한, 이 뒤에도 나옵니다. 이 비슷한 게, 가난한 자는 그 자체가 궁핍이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죠. 가난한 자. 16절 읽어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의인이 하는 것은 하는 것마다, 의인의 수고는 뭡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이게 수고죠. 뭐 우리는 수고 별로 없고 예배 드리러 가는 전철 타고 그럼 걸어가는 거 그것만 수고지.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거든. 속상했던 게 이해가 되고 말이 되고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나에게 주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게 생명이 이루고, 악인의 소득은, 여기 안 오는 사람은 자비 아끼고 뭐 이러느라고 그게 소득이 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어디다 써요? 죄 짓는 데 써요. 딴 데 엉뚱한 데 씁니다. 17절 읽어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사람,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생명길로 가고 징계를 버리는 자는 딴 길로 간다. 그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12절 가지고 정리를 하면, 분을 참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거의 스님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분을 참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가페 사랑은 순종이며 완전 피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그런 뜻이구나 하고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오늘 잠언서 읽었는데 뭐 읽은 가치를 해야지 이거 남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보면 잘못하면 미련한 걸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 이전에는 이렇게 1대1로 했지만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 피동이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지혜고 그게 생명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면 그게 피동이고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 생각이 짧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봐라 좀 더 생각해봐라 하시면서 17절이나 되는 솔로몬의 잠언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틈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읽고 자녀들을 만날 때나 친구들을 만날 때나 가정에서나 모였을 때마다 우울할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섭섭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읽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